지난주에 우리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영적 타락으로 인한 도덕적 부패, 그리고 정치 타락, 또 사치로 인한 경제 타락으로 바벨론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무너지는 것은 그야말로 한순간이었습니다. 망하고 나니까 보석으로 칠갑한 그 화려한 자태는 눈을 씻어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귀신과 더러운 영이 사는 아주 음산한 곳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무너진 바벨론의 참상을 조금 더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절을 보시면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힘센 천사가 등장해서는 큰 맷돌 같은 돌을 바다에 던지면서 바벨론이 이처럼 순식간에 속수무책으로 망할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맷돌은 가정에서 사용하는 작은 맷돌이 아닙니다. 나귀가 끌 정도로 엄청나게 크고 무거운 맷돌입니다. 예수님이 형제를 실족하게 한 사람은 차라리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 그때 말씀하신 연자 맷돌입니다. 그러니 연자 맷돌에 달려서 바다에 던져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거품을 내면서 신속하게 빨려 들어가겠죠. 그 길로 끝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바벨론이 이렇게 망하게 될 것이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제 다시는 바벨론을 못 보게 될 것이다, 다시는 바벨론을 보지 못하게 될 거야,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이후의 요한계시록을 보면 더 이상 바벨론에 대한 말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오늘이 끝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무려 6번이나 반복하면서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자, 그러면 흔적도 없이 사라질 바벨론의 구체적인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음악 소리가 사라집니다. 22절 초반절을 보시면 또 검은 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여러분, 음악이 없는 세상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가수 임영웅의 노래를 더 이상 듣지 못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하죠. 설교를 준비하면서 트로트 국내 차트를 한번 살펴보니까 탑 10 가운데 무려 8곡이 임영웅의 곡이었습니다. 이제 나만 믿어요, 사랑력, 사랑해요 그대를, 보금자리,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다시 사랑한다면, 어느 60대 노부부의 이야기, 바램. 이쯤 되면 진짜 영웅이죠. 예전에 탈북하신 성도님의 스마트폰에 앱을 깔아드리기 위해서 좀 도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건네받은 휴대폰에 무엇이 깔려 있는지 아십니까? 임영웅, 주현미, 태진아, 영탁, 죄다 트로트 메들리였습니다. 저는 이런 앱이 있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만약 통일이 된다면 남한의 트로트가 북한 사람들도 휘어잡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무너지니까 도시 안에 가득했던 음악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습니다. 그만큼 온 나라가 적막강산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둘째로 세공업자가 사라집니다. 22절 중반절을 보시면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바벨론은 사치 때문에 망했습니다. 조금 여유가 생기고 살만해지니까 명품 사는데, 사치품 사는데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온갖 좋은 옷들 입고 온 곳과 보석으로 치장을 하면서 온갖 허세를 부리고 돌아다닙니다. 그러니 세공업자들은 로마 제국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치와 향락을 떠받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세공업자가 사라집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치스러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그러니 할 일이 없어져서 세공업자들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셋째로 맷돌 소리가 사라집니다. 22절 하반절을 보시면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지금은 맷돌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맷돌 소리를 들을 수가 없지요. 하지만 우리나라도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맷돌을 사용했습니다. 특히나 고대 사회는 맷돌이 아주 필수품이었습니다. 맷돌로 밀을 1시간 정도 갈면 800g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식구가 몇 명인지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4인 가족이 먹으려면 하루에 3, 4시간은 맷돌을 갈아야 합니다. 그러니 또 고대 사회는 가족이 더 많았으니까 실제로는 더 많이 갈았겠죠. 그러니 당시에는 집집마다 맷돌 가는 소리, 저 집에도 맷돌 가고 저 집에도 맷돌 갈고 온 사방에 맷돌 가는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람들이 살지 않는 죽음의 도시가 되고 나니까 더 이상 맷돌 소리가 들리지를 않습니다. 넷째로 등불빛이 사라집니다. 23절 상반절을 보시면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여기 등불빛은 가로등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작은 등불입니다. 그러니 한때는 불야성과 같았던 그 도시가 어두워지는 것은 물론이고 가정에서 피우는 작은 불빛조차도 사라졌습니다. 온 세상이 암흑천지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보십시오. 사람들로 북적이던 도시 안에 정적만 흐르고 있습니다. 저마다 분주하게 돌아다니면서 도시를 가득 채웠던 사람들이 도대체 불빛이 없으니까 다니지를 못합니다. 마지막 다섯째는 신랑 신부의 음성이 사라졌습니다. 23절 중반절을 보시면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결혼은 예나 지금이나 기쁨과 즐거움의 상징이죠. 요즘도 결혼식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신랑 신부 얼굴에 미소가 떠나지를 않습니다. 양가 부모님들도 좋은 옷을 입고 예쁘게 단장해서 하객을 맞습니다. 그날만큼은 하객들의 자태도 남다릅니다. 피로연 때는 여기저기서 즐거운 소리 때문에 기가 아플 지경입니다. 그래도 어느 누구 하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무너지자 결혼식의 즐거운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무너진 바벨론의 참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장송곡이 들려옵니다. 장례식에 부르는 노래가 들려옵니다. 여러분, 이 기막힌 대조가 보이십니까? 제국 안에 가득했던 음악 소리, 세공업자 맷돌 소리, 등불빛, 신랑 신부의 소리가 다 사라지고 이제는 들리는 것이라고는 곡하는 소리, 통곡하는 소리뿐입니다. 그 화려한 도시를 가득 메웠던 온갖 세상의 소리는 다 사라지고 장례식 때 부르는 슬픈 노래만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장송곡은 왕들이 부릅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아멘. 여기 나오는 땅의 왕들은 로마 제국이 정복한 도시에서
황제를 대신해서 통치했던 왕들입니다. 또 왕 주변에서 권력을 휘두르던 그런 관리들도 포함이 됩니다. 그들은 부패한 권력과 결탁해서 엄청난 권력과 부를 누렸습니다. 제국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본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연히 돈이 많으니까 사치를 즐겼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망하자 땅의 왕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눈물의 의미를 잘 헤아려야 됩니다. 운다고 무조건 마음이 약해지면 안 됩니다. 운다고 다 회개가 아닙니다. 저렇게 허망하게 망하는 바벨론이 불쌍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닙니다. 바벨론이 망하면 지금까지 누려왔던 권력과 부가 사라지니까 그게 원통해서 우는 것입니다. 순전히 자기들의 처지 때문에, 콩고물이 사라지는 것 때문에, 더 이상 비빌 언덕이 없어지는 것 때문에 그게 너무 원통해서 울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며 멀리 서서 이르되, 자기들한테도 불통이 떨어질까 봐 겁이 나서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멀찍이 떨어져서 그렇게 울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장송곡은 상인들이 부릅니다. 11절에서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각종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황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로마 제국은 전 세계에서 진귀한 물건들을 수입해서 사용했습니다. 상인들은 그들의 끝없는 탐욕을 채워주기 위해서 온 세상을 다니면서 물건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상인들은 엄청난 돈을 긁어 모았습니다. 당시의 기록을 보면 비텔리우스 황제는 공작새의 뇌, 꾀꼬리의 혀, 이런 특이한 음식을 즐겼다고 합니다. 그가 1년간 음식비로 사용한 돈을 오늘날 돈으로 환산하면 200억이 된다고 합니다. 은욕조, 은으로 만든 욕조에서만 목욕하겠다고 고집하는 귀부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상인들이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겠습니까? 본문에 기록된 로마 제국의 수입품들을 한번 보십시오. 금, 은, 보석, 진주와 같은 귀금속들은 스페인과 인도에서 수입을 했습니다. 세마포, 자주옷감, 비단, 붉은 옷감은 중국에서 왔습니다. 심지어 노동자의 20년치 연봉에 해당되는 그런 세마포 옷도 있었다고 합니다. 상아 그릇이 얼마나 인기였던지 코끼리가 멸종위기에 몰렸다고 합니다. 계피는 아프리카에서, 향료와 향은 아시아에서 가져왔습니다. 포도주와 감람유는 스페인에서, 부유층만 먹었던 고운 밀가루는 이집트에서 가져왔습니다. 양은 캐시미어, 양모 때문에 가지고 왔습니다. 말과 수레는 또 뭡니까? 로마 제국에서 최고의 인기 스포츠였던 대전차 경주 때문이었죠. 무엇보다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이 말이 눈에 띕니다. 특히 종으로 번역된 이 단어를 원어 그대로 해석을 하면 몸뚱이가 됩니다. 몸뚱이. 아무리 노예가 있는 시대라고 하지만 상인들이 노예 종들을 그냥 몸뚱이로 짐승처럼 취급하면서 사고 팔았습니다. 따라서 상인들은 로마 제국의 사치 아래서 엄청난 돈을 벌어들였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망하고 나니까 물건을 살 사람이 없습니다. 결국 상인들이 장송곡을 부르는 이유도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VIP 고객이 안타깝게 운명을 달리해서 우는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돈을 벌 수가 없어서
돈벌이가 사라져서 자신들의 돈줄이 끊기는 것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원통해서 울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상인들이 애통하는 소리를 14절에서 17절까지 특별히 길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장송곡은 뱃사람들이 부릅니다. 우리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며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도다 화이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을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당시에 물건을 실어라는 것은 배밖에 없었지요. 그러니 상인들이 물건을 공수하기 위해서 배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마 로마 제국을 위한 특별 배편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다른 것을 경유하지 않고 곧바로 로마로 직배송이 되니까 운송료가 훨씬 비쌌겠죠. 자연히 뱃일을 하는 사람들 수입이 짭짤했습니다. 그런데 무역이 중단되자 모든 로마행 노선이 멈추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뱃사람들이 무너진 바벨론을 보면서 슬피 울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결국 무엇입니까? 왕, 상인, 뱃사람들이 슬피 울면서 장송곡을 부르는 이유는 결국 돈 때문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기생에서 온갖 특혜와 이권과 금전적인 유익을 독점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한순간에 사라지니까 그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통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망한 이유도 결국 따지고 보면 돈입니다. 그러면 돈 때문에 망하는 바벨론을 보면서 내 모습을 돌아봐야 되죠. 나에게는 이런 모습이 있진 않나 성찰해야 되죠. 그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흘리는 눈물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는 회개의 눈물이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도 어리석게도 인간은 또 돈 타령입니다. 돈 때문에 망하는 것을 보면서도 자신들의 곳간이 줄어드는 것만 생각합니다. 돈줄이 끊기는 것만 생각을 합니다. 그게 너무 원통하고 아쉬워서 다량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느 시대 이야기입니까? 어느 시대 이야기입니까? 분명 1세기 당시의 이야기죠. 그런데 오늘 우리와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와 너무 닮았지 않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돈이 최고입니다. 모든 것을 돈으로 따집니다. 오늘 한글날인데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잘 살다는 말을 국어사전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한번 제가 찾아봤어요. 근데 제가 그 의미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국어사전에 잘 살다를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재물을 넉넉하게 가지고 살다. 돈만 많으면 잘 살다. 이 국어사전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행실이 어떻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돈만 많으면 저 사람은 잘 사는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은 아무리 반듯하게 살아도, 아무리 인격이 고매해도, 아무리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고 살아도 그 사람은 못 사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게 말이 됩니까? 돈의 위력이 너무 강력하다 보니까 우리도 그냥 무심결에 잘 사는 사람, 돈만 많으면 무조건 잘 사는 사람이지, 그 영향을 받고 우리도 그렇게 말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 유명한 셰익스피어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비가 누더기를 걸치고 있으면 자식은 모른 체 하지만 돈주머니를 차고 있으면 모두 효자가 된다.
오늘 예배 시간에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오늘도 우리가 교독을 했습니다. 하지만 백날 자녀들에게 부모 공경해라, 그게 10계명 가운데 5계명이다, 맨날 말해도 소용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통장, 돈주머니만 열어주면 자식들 전부 다 효자가 됩니다. 동물농장으로 유명한 조지 오웰이 쓴 열납을 날려라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주인공이 사랑장으로 너무나도 잘 알려진 고린도전서 13장을 가지고 이 시대를 이렇게 빗대어 말했습니다. 내가 사람의 여러 언어를 말하고 천사의 말까지 한다고 할지라도 돈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예언할 수 있어 온갖 신비를 훤하게 꿰뚫어보고 모든 지식을 가졌다 해도 돈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그런즉 믿음, 소망, 돈,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돈이라. 촌철살인 아닙니까? 주님은 돈줄이 막혀서 울고 있는 이 세 편의 장성곡이 마치자마자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을 전해들은 1세기 성도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했을 것입니다. 장차 무너질 저 세상, 저 로마 제국을 바라보면서 다시 믿음의 옥텟을 여미었을 것입니다. 힘들지만, 고생스럽지만, 고통스럽지만, 가난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자 소망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완전히 무너진다는 사실을, 이 사실이 즐거우십니까? 아니면 슬프십니까? 혹시 이 세상이 무너진다는 생각만 해도 벌써부터 아까운 것들이 생각나서 끔찍하지는 않으십니까? 죽어라 번 내 돈, 내 집, 땅, 그 생각에 덜컥 겁이 나지는 않으십니까? 돈 때문에 망하는 것을 보면서도 끝까지 자기 자신들의 돈주머니를 붙들고 있는 그 왕들, 상인들, 뱃사람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다시요,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이곳이 아닙니다. 언젠가 우리는 세계 최고의 강대국인 미국이 망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미국을 맹추격하고 있는 중국이 망하는 것도 보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 두 나라만은 아니죠. 우리나라도 예외도 아니고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온 세상이 망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진짜 의지해야 될 것은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망하는 이 무서운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성도들아 즐거워하라, 성도들아 즐거워하라. 왜요? 이 죄 많고 불의한 세상이 사라져야, 이 세상이 망해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9장부터 찬란한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기대하십시오. 그럼 기억하십시오. 찬송가 351장 3절의 가사처럼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교의 영영 왕성하리라.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교의 영영 왕성하리라. 그러니 마침내 이루어질, 마침내 우리를 신천신지로 이끄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즐거운 찬송 부르며 믿음의 여정을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